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픈데 감사하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픔이라는 게 있기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뭘 먹어야 될까요? 소화제를 먹거나 왜 아픈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체에서 아픈 거라면 소화제를 먹고 낫지만 그것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다라면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또 많이 안 좋은 상태라면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큰 질병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병들고 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과 또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왜 아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법을 조금이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하나님과 소통이 교제함이 끊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 되어지는 날에 안식하신 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귀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날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 보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이 거룩하기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에 있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날을 통하여서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어떠한 중심 속에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 5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향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 누가 불러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오셨습니까? 아침에 모닝콜을 해가지고 누구요 교회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오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오셨습니까? 모두 다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할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하여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나와줬으니 대단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절과 3절 말씀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빛이 비춰지고 불이 일어나며 광풍이 불어나는 그 거룩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려고 해도 잘 마음에 안 닿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면 딱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은 그날, 하나님께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광경은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 그것은 단절되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여 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예배로 나온 자들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예배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이 안 나오죠. 복 얘기를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개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배자 중심에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지 않는 나라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역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제물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태워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제사에 대하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하나씩 구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철저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만 잘 지킴으로 자기의 만족감 속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 지났더니 의미는 사라지고 그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잘 지킴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형식만 남은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 왜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흠이 없는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 드렸다라고 자기
과시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별하게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 복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는 자기중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린 그것 누구 거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별했다라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재물 과연 누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것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나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내가 무엇인가 교훈을 받고 감동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물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복을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모두가 다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넉넉하고 또 쓸 만큼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간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요?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0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감사로 드려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이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방법은 14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뒤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존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의 결단대로 시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반드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요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12시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셨다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였던 것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일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의 찔림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통로로 삼아주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1시간 반 동안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한 것들 갚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무엇으로 드려질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과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 것은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술 한잔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더랍니다. 춤을 추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그 일들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잠깐 여기 기다리십시오.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그랬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여러분들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무엇인가 뒤처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는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사람,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왜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다툼 속에 있을까요?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있고 총기 사고가 있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영적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오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예배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가치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며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별된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회복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임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에 빠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배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의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새 몸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 아버지 나를 과시하는 예배, 아버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예배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